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도 1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Surely the wrath of man shall praise you. The remnant of wrath you will put on like a belt. Make your vows to the Lord your God and perform them. Let all around him bring gifts to him who is to be feared.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주님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송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하면서 찬송 39장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9.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together.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pray a prayer of repentance. 돌아보실 때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악과 잘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생각이 될 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담대히 가지고 나와서 하지만 겸손히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는 것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마음에 주님을 믿고 더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 받은 것 기억하면서 나옵니다.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kings on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and made us a kingdom, priest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for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아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저희가 그 피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죄악과 또 부족한 것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01.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는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에서나 이곳에서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속에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함과 걱정됨과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염려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 되시고 지금도 저희를 붙잡고 계시고 저에게 지혜 주셔서 어떻게 대처할지 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새롭게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살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 주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감기가 들고 또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 바로 옆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럴 때 주님, 저희 영육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주님의 백성들로서 특별히 가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를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특별히 또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을 눈으로 보고 또 특별히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속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 또 세계 여러 가지 각처에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Matthew chapter 5 verse 8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저의 삶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열심히 사는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까? 저희가 계속 매주 보고 있는 팔복설교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들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웃을 긍휼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 그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가지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청결하거나 또는 의식적, 무슨 정결법, 율법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주로
도덕적으로 죄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길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해보면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자면 그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깨끗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도 닦는 분들 보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도를 닦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도. 물론 주님을 열심히 믿고 그 앞에서 삶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거룩한 삶을 크리스천들이 얘기할 때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약 성경이 몇 군데를 살펴보면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 보시면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는데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퍼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런 것들에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어떤 정결법을 따라서 행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해서 깨끗함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적인 굴레를 씌우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에 죄가 있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디도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겉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마음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이 청결함 받는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 아닌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바울은 전하는 복음을 순결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순전한 복음이 바로 사람을, 깨끗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후에 발을 씻기시고 그들이 이미 목욕한 사람들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깨끗함을, 목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과 오래 함께 다녔어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겉으로 어떤 종교적 생활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목욕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것이 깨끗함 받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 바로 씻음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를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안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가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변론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상징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받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여짐을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같은 진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9장 13절에 히브리서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를 쓴 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뿌리신 그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히 섬기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니까 깨끗함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를 믿고 깨끗하게 되었던 바울이 그 후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 전도, 설교,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20장 31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한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은혜로 의롭게 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는지에 따라 그의 깨끗함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 사역, 교회의 사역만 열심히 한다고 다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은 바울이 깨끗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함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둡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시편 24편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실제로 오직 하나님께만 삶 속에서 마음에 들여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세상에 다른 구원할 일을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삽이 시를 쓰는 것을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깨끗한 사람도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유혹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나아 보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이 말하는 깨끗한 삶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철저히 정결하게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순결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하나요? 성경은 우리 같은 죄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함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동시에 현재 서로 성도들 간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일과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그 일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영혼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다 이해되시죠?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팔복설교에서 마찬가지로 주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보게 될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이 있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이후에 주님을 보게 된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습이 바뀌고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와 같이 변하게 되는데 닮은 모습을 변화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장차 오실 주님을 배울 것을 소망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곧 거룩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저의 삶을 지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려주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이름만 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것을 믿고 소망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마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삶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목적은 깨끗해진 마음, 선해진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을 누리고 살고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은 잘못되고 헛된 가르침은 버리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삶은 버린다고 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해진 성도는 망령되고 헛된 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버리고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참 성도들과 함께 의의 삶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는 이 문맥을 보시면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죄 씻음 받아 마음속에 주님이 만드신 착한 양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떤 유혹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선한 일을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주님께만 두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잠언 22장 2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깨끗한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지키고 주님께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밧세바를 탐하고 욕심내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용장 우리아를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큰 죄를 숨기고 밧세바를 아내로 몰래 맞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컨빅션을 받아서 주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면서 그가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영광을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은 오직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구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게을리하면 점점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친구라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증거들이 막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자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깨끗하신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속에 거짓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되기 위해서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만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래부터 마음들이 더러운 사람으로 죄를 짓고 살았었는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하고 마음에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의 보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깨끗한 선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발견될 때마다 내가 정결법을 잘 지켜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목욕을 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혹시 거울을 놓고 여러분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데 그때 한 주간 혹시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드십니까? 나 이번 주는 좀 잘 살았지라고 생각 드세요? 때가 많이 타고 희미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소위 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고 기뻐했던 그 모습에 비해서 너무 때 같았어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희미해요.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주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다가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다시 게으르워지곤 합니다.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지금도 주님이 주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사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발을 씻고 또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 만날 때쯤 될 때 거울에 항상 희미하던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님,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씻어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 때 나 혼자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저희를 유혹하지만 저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씻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믿고 따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발견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We will sing hymn number 484, Be Thou My Vision together. 주님 생각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cleans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정결케 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능력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